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된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생토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고침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은 하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환영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의 종교자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쫓겨남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죽음 이후에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면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백주 대낮에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유대 공동체로부터 공공의 적과 같이 된다,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2절 말씀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길에서 구걸만 하며 살아왔던 이 아들이 두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크기보다는 자기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받게 될 이 불이익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나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는데 구걸을 하려고 하니까 멀쩡한 상태로 구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걸을 하면 훨씬 더 돈벌이게 되겠다. 그래서 안 보이는 척 연기한 것이다. 이러한 대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첫 번째 작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얻고 싶은 답을 얻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맹인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다른 누가 고쳐도 관계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답정너. 젊으신 분들이 안 계셔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24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 너 내놔야 돼.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뭐냐면 맹인이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듣고 싶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적인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찾아와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뒤로 누가 보이십니까? 이 맹인이었던 부모님들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이유를 맹인의 부모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무서워해서 답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기 아들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아마 손짓하고 막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야, 답을 말해줘. 모른다고 그래. 예수 아니라고 그래. 이러면서 막 사인을 줬을 것입니다. 근데 참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이 사람이 언제 본 적이 있었어야죠.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서 자기 부모님이 바리새인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사인을 막 주는 거를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해줬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또 물어보는 겁니까? 이러고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뒤에서 자기 아들에게 사인 주던 이 부모님은 뒷목 잡고 지금 쓰러졌을 것입니다. 아휴, 저렇게 답답할 수가. 답정너라고 이미 사인을 주고 물어봤는데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도 하시고 계명을 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율법을 따르는 정통인 것이고, 맹인이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쳤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자기들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한 말은 이제 이 사람의 부모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뒷목 잡고 넘어갈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동안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늘 가르쳤던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신단 말입니까? 세상이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것은 단지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가련하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이렇게 긴 내용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신 이유, 그 결론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41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 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맹인이지만 그러나 현실로는 눈을 뜬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환영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 공동체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사실은요,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환경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왔는데 싶으십니까? 눈을 떴더니 쫓겨나게 되는 것과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계속 그냥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받아들게 되는 선택지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식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가르침의 목적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의 많은 곳과 사도행전의 수많은 증언들 속에서 병 나은 기적, 귀신에서 노임받은 기적,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행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어떤 능력들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병자들의 어떤 가련함과 안타까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성경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위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삭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35장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언제 나오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그때부터,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마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법으로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인 자기들이 요구하면 신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한 예가 있습니다. 요즘에 실사 영화로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동화도 아니고 뭐죠? 하여간 그겁니다. 그 알라딘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 램프의 요정입니다. 이 램프의 요정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관계없습니다. 그가 주인공이든 그가 악당이든 그냥 램프만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소원을 말하시죠.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 명령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기가 있었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지나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말라기 암흑기를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 자기들이 뭘 하든지 간섭하지 않고 다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취미가 천체망원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고 기상을 연구해 보니까 한 120년쯤 뒤에 비가 올 것 같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가 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연구해 보니까 120년쯤에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하나 짓겠습니다. 근데 혹시 실수해서 바닥에 구멍이 났더라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만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해서 100살이 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렇게 늦게 난 아들이 병들어 죽지 않고 하여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건강만 좀 지켜주세요. 이래서 이삭이 나온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마치 맹인과 같아서 뭐가 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문지르는 그러한 최소한의 행위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경험으로 이해하고 만사 형통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도 포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맛있는 것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은 자기의 남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 남은 인생만이라도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이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왠지 건강해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가죠.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쭉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에 있던 불치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건강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고 하여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낫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중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기도만 하면 의사한테 안 가도 다 낫게 된다. 이거는요, 그 사람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맹인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혈루병자, 문둥병자, 별별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쳤으니까 그 뒤로는 아무 병도 안 걸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한 2000년씩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전에는 문둥병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상포진 이렇게 플루가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 요청하고 이렇게 고침받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적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기적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들은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병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종의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런 삼박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은 그런 삼박자의 축복, 이 땅의 세상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기를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역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확실하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고 또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오직 요셉만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요셉은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어땠죠? 그 뒤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모든 미움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 주려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먼 길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죽으라고 던져놓고, 조금 있다가 저기 노예 상인들이 가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그 노예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가련하게 되었다, 안타깝게 되었다, 고생 지질이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장수 보디발에게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23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랬습니다. 지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죄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징역 몇 년 이게 아니고 왕의 마음이 풀려야만 풀려날 수 있는 왕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 형통입니까? 차라리 노예가 안 되고 감옥에 안 갇히는 것,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여기가 끝인가 싶었더니 다시 막 땅을 막 파고 지하 깊숙이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 형통이 어떤 종류의 형통인가? 성경의 다른 곳이 또 증언해 줍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시편에 가서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이고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이와 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모든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때부터 그의 고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시라면 요셉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냥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랑받고 노예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것, 특별한 사랑은 안 받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 여러분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후자가 좋으십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훈련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된 이후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당한 이 출교는요, 그 사람의 부모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눈을 뜬 결과가 출교가 되었다면 차라리 맹인으로 있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자신이나 부모에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출교를 당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37, 38절에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의 편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종으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착고가 차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형들을 찾아 떠날 때 그러한 일들이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마 안 갔겠죠. 그거 알고도 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 정도인가? 이게 다란 말인가? 그래서 원망도 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감옥까지 오게 되었고 왜 온몸에 쇠사슬이 묶이게 되는지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겹겹의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연단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또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십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십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분은 그 길을 지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그 길을 걷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일부터 그 일을 당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살고 있는 전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손잡고 격려해 주시오. 힘냅시다. 잘 싸웁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같이 보시지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은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장난감 선물 받고 초콜릿 선물 받아서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고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이나 곤고함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미움받은 뒤에도 내가 눈을 뜨고 나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예전의 삶으로는 도저히 못 돌아가겠더라. 여전히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산전수전 공중전에 핵전쟁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로, 오직 십자가 앞으로, 오직 주님 계신 예배당 앞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